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꿔지라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물 여시고 육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별된 백성들이 구별된 시간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마음에는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희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찬송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저와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정복해 나아가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크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다 함께 모든 식구들 가정과 삶의 일터와 그리고 몸과 마음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씩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스건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치느라 그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댐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춰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또한 다른 곳으로 가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오직 주의 말씀을 다시금 무장하시고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놀랍게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어둠이 있었다면 또 빛이 있었고요. 또 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그런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러 많은 방해와 핍박을 지금까지 주고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핍박했고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난히 기독교를 더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특별히 잘못을 많이 해도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런 수많은 기사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댓글들을 다루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또 요즘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또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있는 신앙 다 까먹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닌 사람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회 잘 다니시다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분별력이 없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 그 영혼들 다시금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참다운교회 모든 우리 학생들을 더불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쉽게 타협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고 나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앞에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물질도 건강도 나의 즐거움도 이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절개 정도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못하고 찬양도 음도 다 틀리고 말씀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씀이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다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빼앗기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몸도 늙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전에 화려했던 시간들이 다 속절없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날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요즘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헛된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십자가 붙들시고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유난히 기독교를 핍박할까요? 다른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 그렇게 정말로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 살아가도 그렇게 비방하지 않는데 방해하지 않는데 유난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만 아멘.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에는 공교같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마귀가 그 생명을 방해하려고 믿는 자들 죽게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냥 그런 교회에 기사거리가 올라오면 참 마음 아프고 그냥 중보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이 기자가 기사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올리면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 글을 읽어줄 것 같아서 그 의도가 너무나 불손하여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기사를 쓴 목적이 뭡니까? 전혀 기사거리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욕을 다루면 기자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기사를 처음 댓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좋아요가 많이 붙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영적인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의 영적 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힘있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더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맞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 정도의 핍박이 아니라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감옥에 끌려갈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퍼란 세상의 핍박과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어 그들이 신앙생활을 생명 걸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왜 죽입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 헤롯이 정치적인 이익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가서 죽인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남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끌려갈 것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저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그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저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네가 나를 위하면 나는 너를 위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면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플러스 이 땅에서 너를 사방에서 보호하고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구별되어 예배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다 기록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 갚아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를 위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것을 보고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더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더 센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자 오늘 말씀에 16명의 병사를 붙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집어넣고 손발을 착고를 채우고 4명씩 4그룹으로 16명의 병사를 세워서 그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이 사람도 이 헤롯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가 그 당대에 어떤 영적 지도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갈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흩어졌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즉시로 교회에 모여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갈 때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 당해 죽었대. 그 소식을 듣고 더 겁없이 담대함으로 교회에 더 모여서 교회는 즉시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언제나 평소의 삶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이었고 기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꼭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슨 마이크 들고 막 카톡으로 보내서 연락해서 문자 보내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래야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방법보다는 기도부터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혼들이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응답받은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맛보았는데 그가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은 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야. 졸지 말아요. 자도 뜨고 어깨 피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서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잠깐 딴 생각하면 이 말씀들이 팍팍 지나가요. 무슨 말씀이었지? 너무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데 기도의 능력을 맛보라는데 지금 부족한 종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악한 사탄 마귀가 생각으로 공격해요.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 만나는 것을 마귀가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시간에 방해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방해한 어둠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붙어 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역사할 것이다 라고 기도의 능력과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언제나 처음도 기도이셨고 마지막도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또 승리하심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빠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릅니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니고 빽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저는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사랑하지 절대로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지 오직 저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빠르시고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교회가 즉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환상 가운데 풀려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급히 깨워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천사를 따라 나갔더니 감옥문이 하나하나 열림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시내로 나가게 되는, 그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로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그 마가라는 곳에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즉시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그들보다 먼저 기도하는 그 마치는 시간보다 먼저 풀어나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소년이 나왔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가 벌써 풀려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네가 미친 것 같다.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야. 아니면 뭐 그의 천사겠지. 그렇게 믿지 못하다가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 정말 베드로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었지만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즉시로 모여 기도하니 하나님도 즉시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감옥문을 부신 게 아니라 천사가 앞장서 그 문을 그냥 열어줄 때 누구도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나 고요하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정확하게 베드로의 그런 삶을 다시금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천사가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우죠. 깨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띠를 매라, 허리띠를 매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뭔지 아세요? 다시금 일어나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띠를 맨다는 것은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움터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잠잘 때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잠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적으로는 우리가 잠잘 수 없습니다. 아멘. 육신으로는 잘 수는 있지만 영적인 띠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신발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겉옷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요즘 왜 그러는지 열정도, 마음도, 예배의 감격도, 찬양의 기쁨도, 기도하는 시간도 예전 같지 못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사탄마귀의 공격에서도 지지 않을 만한 전신갑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한순간도 타협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에 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믿어도 돼.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며 믿으라고 한 적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이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금을 드리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오직 예수님만 영원하시다는 것, 이 복음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 나는 시들 때도 있었고, 나는 열정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나는 세상 즐거움에 빠질 때도 있었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든 너 천국 보내려고, 너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이 시간에 함께하겠다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영성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학생들,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문화로 중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절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게임이 더 즐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교회 오는 게 가장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이제 세상 노래보다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둥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실 복된 주의 종들이 너희들 가운데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참다함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풀지 말아야 할 때까지는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 풀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신발, 사역의 신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신발 그럼 이제 벗으라 할 때까지는 우리는 벗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다시금 잃어버린 나의 열정을 회복하고, 어제 잘 살았더라도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왜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야겠습니까? 핸드폰 배터리도 그렇게 방전되면 허겁지겁 충전하기 바쁜데, 우리가 영적으로 방전되는데 뭘로 충전하겠습니까? 핸드폰은 죽으면 충전시키면 살지만, 영적으로 죽으면 악한 사탄 마귀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켜 예배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삶이 깨어져 버려서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영적인 시간 생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랬잖아요. 즉시로 모여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바위를 쪼개는 건 강력한 비바람이 아니라 그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질 때 바위는 구멍이 나고 결국에는 쪼개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기도의 생활, 일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괜찮아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일정한 또 삶 가운데 고정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쪼개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나라라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는 교회, 우리 참담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과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모이신 분들이 다 은혜 받으시고 주님 만나시고, 그렇게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늘 주 앞에 나아가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을 만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을 만큼 주님을 준비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과 예배자들이 우리 모든 참담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풀고 있는 띠가 있다면 그 영적인 띠를 다시금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잠시 잠깐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 참다운교회 각 신령이 기도하는 삶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 겉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문화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전부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음성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참담교회 영혼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생각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셔서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늘 환영하고 사랑하고 늘 중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 전도도 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는 일도 우리가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또 3시에 지난주에 병점 화성 수봉교회와 경기를 잘 했고요. 오늘 또 하자고 해서 오늘 함께 또 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항상 이 전도 또는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영향력 있는 우리 청담교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가 1년 정도 우리 교회를 반주로 섬겨주셨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또 다른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에스더는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아주 예쁘게 잘 섬겨준 우리 에스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주셔서 또 예배가 예배되는데 귀한 반주로 잘 섬겨준 우리 에스더 늘 축복하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합시다. 한 주간 더 승리합시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참담교회 모든 식구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